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하루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조금 채팅방에 누가 한 분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배경인데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 오늘 제목이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지키고 살리고 지향을 막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내가 체험한 축복을 세상에 전달해야 됩니다. 내 망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파수꾼이 지켜야 될 것은 파수꾼이 미리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단순히 적의 침입을 살피는 보초병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종일 종야 부르짖는 바로 기도의 메커니즘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 생각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의 네피림, 11장의 바벨탑 문화에 잡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작은 응답에 쏟고 교리에 쏟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선민사상, 나만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의 야훼 하나님, 메시아 사상, 율법과 전통, 제도 이게 전부 자기들만의 자기 기준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바꾸고 24, 25 영혼의 작품을 완성하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24 누리고 25 응답을 기다리고요. 영원한 작품에 도전합니다. 바울이 이걸 가장 잘 실천했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24, 25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절대 기업이 나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유업. 이번 강단 메시지가 언약의 유업, 언약의 기업을 잇는 계승자의 믿음을 가져야 했죠. 여러분은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생명줄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역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지키는 파수꾼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족장시대의 청년들은 본래의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냈어요. 이걸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전달하는 바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자꾸 나라는 우상에 갇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죄성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의 원죄성이 뭡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물질 중심의 생각,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성공만을 더 쫓는 이 바벨탑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원래의 것,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응답에 만족하거나 빠져 죽거나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이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았는데 윤리, 도덕, 교리, 전통. 그러면 윤리, 도덕 가지고 구원받아야죠. 교리 가지고 구원받아야죠.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즉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았죠. 이 축복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절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고요. 이때 영원한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노바디, 족장시대, 노바디입니다. 이거 뭡니까? 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무의 도움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지위, 재능,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서 나를 자꾸 확인하고 발견하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nobody,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배경도 없어. 근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 영적 치유받는 날이 돼요. 이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고, 뭐가 영적 치유의 시작이냐? 자꾸 뭐가 없다, 도와주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뭐가? 도와줄 수 있죠.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죠. 인신매매단에게 팔렸죠. 뭐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때문에 감옥에 갔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왜 요셉을 봤냐?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능력, 임마누엘 속에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배신당하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린 증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노아는 온 세상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타락했을 때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노바디였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노아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도와줬으면 노아는 어쩌면 방주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못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수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세상에 없는 축복을 주셨죠. 국년이 든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년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꿔주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 아니, 지구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주 은유적 표현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여러분 부모 돼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왜 못 이기겠어 이기지.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식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저 주는 거예요. 필이 삐뚤어져 나가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는 실패자였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주신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언약적으로는 말이 된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아브람,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전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시대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계승자, 언약적 믿음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애굽 시대 나스팅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와 현실 앞에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등 모든 상황이 절대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 물론 그렇게 찾으면은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축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것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영적 치유를 넘어서 이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치유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요괴벳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아 학살 시대에 절대 불가능한 걸 봤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뭘,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는 부모의 간절한 엄마의 마음도 있지만 요괴벳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는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요셉에게 주었던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아들이 이 레위 지파인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번에 갈렙과 악사처럼 그 가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서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통받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 시대였지만 이 모세 어머니 요셉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모두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여. 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애굽의 언약은.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모세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가문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요게벳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세절기 언약계 성막을 알려주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기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오직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만 다른 사람은 다 불신앙했지만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리고성의 기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소문만 듣고도요, 오직 언약을 붙잡아 민족과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nobody, nothing, 이게 진정한 응답이다. 이게 진정한 치유의 응답. 여러분,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다면요,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에서 벗어나 보호자의 능력을 가져야 돼.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이 벌레시의 시대가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소견을 가지되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산보 가라면 오른쪽 산보를 가시면 돼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 교회 강단과 통해서 뒤로 이복하라면 뒤로 가시면 돼요. 내가 왜 뒤로 가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갖는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치유, 즉 생활 치유와 경제 치유, 기도에 집중할 때 이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속임대로 옳은대로 행하던 거 하나님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사사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 민족, 불신자의 압제를 당한다니.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영적 친척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번에 나왔잖아요. 악사의 남편이 된 사람. 가나안 전투에 뭡니까? 갈렙 지파,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하게 했는데 그 능력이 기드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 미디안 군대와 전장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면서 이거요, 승리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또 성경의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가장 파워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들릴라에게 쏘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어요. 남자들은 여자에 왜 그래 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사사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장 20월 끝에도 시작하는 말미에도 쭉 자기 소견대로 옳다는 걸 군데군데 적어놨고요. 다시 지 소견대로 해가고 다시 우상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 그 말이 지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지 계산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 시대가 그대로 자기 소견이 어른대로 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결국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붙잡아 있습니다. 물이 똑똑해져 막 복음이 다 떠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늘 제가 이제 이제는 메시지 할 때 이전에는 한 1년 가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설교 프레임만 가지고 쭉 1년 가까이 설교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하든 당분간은 결론을 네 가지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복음에서의 평화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진단을 하세요. 현대 사회의 지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락방 하니까 아니다. 나는 성경 백독하니까 아니다. 나는 금식기도 하니까 이거 아니고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무슨 다락방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성경 백독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빡빡 우기고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열작이에요. 최근 통계 미국 전체 인구의 27%가 종교 없어. 20대층으로 내려가면 36% 급증합니다. 청년으로. 전 세계가
무신론, 다원론, 세속주의, 대체종교 이렇게 가면서 정신질환,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의 자살. 이런 통계 수치 속에서는 뭡니까? 물질적인 발전과 풍요 속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 영적 공허와 재앙,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혼돈, 공허,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왜 이토록 인생이 안 풀리냐, 여기에 뭐 근본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단의 계기에 쏘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구원받고 나도 끝나는데 구원받으면은 이게 보험을 안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계속 그 재성,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재성이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노력이나 과학, 심리학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려야 돼요. 어떤 영적 정신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들, 열심인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나는 열심히 하니까, 충성되게 하니까, 사명 가지고 하니까 속지 마세요. 정말로 내 근본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속에 있느냐? 복음 전파에 있느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죠. 파수꾼의 사명은 단지 나 자신의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전개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워싱턴 초대의 공동체를 넘어 시대와 미래 시대까지 개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요, 기도에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오직 묵상 기도의 망대. 호흡하면서요, 하나님의 보좌와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단순한 호흡이 아니고 육신은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이 기도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작품이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에 갇힌 세상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서 벗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가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묵상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의 발판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의 역사가 계승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가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 237 다민족 살리는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해외 5천 종족 선교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다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 정신적 우울증, 불면증 시달릴 문제 완전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